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됐는데 하마터면 왕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기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대세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기울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와 그의 친어머니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 드림으로 다윗 왕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계승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준 것은 나단 선지의 역할도 있었지만 바세바의 역할도 있었지만 다윗의 약속을 상기한 것도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체를 볼 때, 크게 볼 때, 깊이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 또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적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왕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 후대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누구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만 하는 아이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아니니까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통 지혜는요, 학습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생기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학습을 많이 해서, 학문 연구를 많이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많이 읽어서, 경험을 많이 해서 주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져서 당대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당대에 아주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인구 숫자도 가장 많았고, 그리고 군사력도 아주 강했고, 또 재물도 많았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생기게 되어졌고, 힘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부한 나라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열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래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삶의 뒤안길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꿈에도 그리던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그마치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안에는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갖추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작품으로, 위대한 걸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너무 잘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대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무한 역사적 사건을 솔로몬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거할 수 있는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집무를 해야 되니까 사무실을, 그리고 집무실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후궁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은 이 또한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 건축을 했습니까?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크기보다 4배 이상이나 큰 이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왕궁 타운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고, 그리고 왕궁 타운보다도 4배나 적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왕궁을 건축할 때 13년에 걸쳐서 성전보다 4배 크기의 왕궁 타운을 건축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캐순을 던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길게 그리고 크게 왕궁 타운을 건축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집무실을 건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합당한 것인데,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하고 너무 오래도록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할 때, 여러분 13년에 걸쳐서 성전보다 4배 크기의 왕궁 타운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서서히 그의 솔로몬의 내면에서도 올라오는 욕망의 서곡을 지금 울리고 있는 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이 전혀 생각이나 고려함 없이 자기의 욕망을 서서히 표출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만, 솔로몬이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이끌려 욕망으로 말미암아 엄난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아주 추악한 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욕망의 서곡을,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13년에 걸쳐서 건축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노동으로 그리고 재물로 헌신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기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손수 왕궁타운을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수없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노동과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이 거기에 쏟아 부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왕궁타운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사치하게, 너무 거창하게, 너무 거대하게 건축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욕망의 서곡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앞세워드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잘 넉넉히 감당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게, 더 길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왕궁타운을 건축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자기 가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솔로몬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면 자기의 실제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데려온 후궁을 위하여도 마치 집무실과 똑같은 크기로 자기 후궁을 위해서 집을 지어 줬다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함께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애굽의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이 욕망의, 인간의 엄난의 욕구에 사로잡히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솔로몬,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한 솔로몬의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이끌려가 욕망의 도가니에 빠지고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의 뒤안길을 해고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벌써 9월을 이제 정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할수록, 깊이 묵상할수록, 성찰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섬섬이나 내 입술의 고백이나 내 실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고백되지 않는,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처럼 마음을 느끼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열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혀 고백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솔로몬이 욕망의 서곡을 알리는 것처럼 욕망의 서곡을 알리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비교, 대조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차원에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구나 라고 늘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주말 특서에 나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해고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이런 삶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솔로몬처럼 욕망의 서곡을 알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표상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 4배나 크기, 성전보다 4배나 크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목적 의식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라고 말할 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영광이 되겠는가? 왕궁타운을 13년을 건축하면서 과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웅장하게, 거대하게, 사치하게, 찬란하게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솔로몬의 면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목적의식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했으면 애굽의 여인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한, 성전보다 더 화려한 이런 궁을 지어줄 수 없는 것이죠. 목적의식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들도 목적의식이 상실되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 뿌리로 파고 들어가 보면 목적의식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왜 샀냐? 왜?
무엇을 위해서 사냐? 라고 목적의식이 상실되었으면 자기 가시, 자기 사치, 자기 욕망을 뽐내고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 여기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그래서 세델berg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겼던 릭 에렌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의 이 책 가운데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대작을 남겨서 세계적인 이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적이 이끄는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의 존재적 이유와 목적을 상기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파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목적의식이 상실되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 꿈에도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영광 아닙니다. 나의 자랑 아닙니다. 나의 업적 아닙니다. 나의 힘 가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새벽이니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두 손을 내면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수많은 청중 가운데 있을 때나 나홀로 있을 때 왜 사냐? 라고 한번 자문하는 것입니다. 차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마음가짐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실제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교회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살았던 끊임없이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리는 욕망의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솔로몬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욕망의 우상, 거기에 사로잡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에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가, 불편한가? 깊이 성찰해 가보면 결국은 욕망의 우상이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90%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리는 욕망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욕망의 우상에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욕망의 우상이 아니면 그렇게 왕궁타운을 13년에 걸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의 성당은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성당이 100년에 걸쳐서 건축을 해도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 누구를 위하여 성당을 짓는가? 누구를 위하여 그 건물을 짓는가? 누구를 위하여 타운을 짓는가? 라고 말할 때
인간의 기술, 스페인의 어떤 뛰어난 탁월한 건축 기술 능력, 이것까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문제는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자기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사치함과 누림과 가시, 이것이 우선시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집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삶은 살아갈수록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되어지고 추락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매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바빠요. 늘 피곤해요. 보면 왜 늘 바쁜가, 늘 피곤한가, 늘 지쳐있는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늘 분주복잡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어지면 언제나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갈 때도 전혀 초연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차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다. 초연한 것이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질에 대한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돼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적인 부분들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가장 급한 것, 긴급한 것, 그 다음 순서부터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도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100년을 살아도 언제나 평정을 유지해가는 멋진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됐으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크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기간보다 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화려하게, 훈장하게, 거창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나의 욕구가 아닙니다. 나의 탐욕이 아닙니다. 나의 정략이 아닙니다. 나의 전략이 아닙니다. 왜 애굽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을까요? 애굽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맹의 차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이게 정략 결혼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후궁을 삼수게, 애굽에서 온 여인은 그냥 왔습니까? 애굽의 우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한 여인을 후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인도 취하고 저 나라의 여인도 취하고 다른 나라의 여인도 취해본들 솔로몬의 욕망이 만족이 되지 않고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욕망의 성질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삶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말씀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삶 속에서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삶으로 살아내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빛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